모든 인간들은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건 뭐냐면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결혼 왜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식을 왜 낳아요? 아이와 함께 가족을 이룸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돈을 왜 벌어요? 돈을 많이 벌으면은 내가 행복할 거야. 집도 차도 또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난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다. 이것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질 않아요. 핸드폰 왜 합니까? 당장이라도 행복하려고. 왜 우리가 때로는 중독에 빠지나요? 당장이라도 쾌락을 통해서라도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고 싶은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얼만큼 행복하기를 바랬냐에 따라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행복이 또 만족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위한 열심과 노력과 또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여 선택할 줄 아는 그 인생의 과정이 쌓일 때 비로소 결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일 거야 라고 믿는다고 사기꾼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믿음이 부부 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의 믿음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선택을 통하여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현실을 우리는 결단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란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고 또 누구에게 응답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축복하시는지를 알 때에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길인지를 분별하고 또한 선택할 줄 알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가 지식.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가 있고 세월이 흐르며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멀어지는 관계는 또 가까워지는 관계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해도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도 발견한 게 뭐냐면은 우린 너무 다르다. 오죽하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어디서 왔다고 했지? 화성에서 온 남자인가 금성에서 온 여잔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도무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각자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다른 생각, 다른 기질, 또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런 두 사람이 함께 모여 부부 관계가 되었으니 어찌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 상대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지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 가끔 설교 듣다 보면은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 예배도 오라고 하지, 기도도 하라고 하지, 11조도 하라고 하지, 또 용서하라고 하지, 또 인내하라고 하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와 어떤 신앙생활을 찾게 되냐면은 나에게 부담이 안 되는 교회, 나를 건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잔소리이자 부담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알아요?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거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또한 그러한 마음이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분은 변하질 않아. 그분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오죽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설득하십니다. 어떤 설득을 하시냐면은 사는 길로 가라고 설득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입력 버튼 넣으면 마치 코딩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이자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하시고 그들의 선택을 따라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셨고 만약에 이 세상이 변질될 것을 원치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달려들어서 그 손모가지를 때렸을 겁니다. 못 먹게 말입니다. 아니면은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입을 못 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악과도 먹지 않고 죄도 짓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말이 나의 생각, 나의 문화, 나의 사상과는 조금 다르지만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내가 믿기에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며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안 바뀌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안 버린다는 이 진리가 우리를 앞으로도 붙잡는 능력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이 세상을 만든 분, 더 나아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디자인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 사람들의 사고,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특정 순간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최고의 결과물이 나올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석할 때는 나의 지역, 나의 성별, 나의 부모, 내가 자라온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는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니 그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서의 선택과 또한 결정이 있을 때에 그 결과가 좋을지를 가장 탁월하게 아시는 이가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면은,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면은 이 진리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 세상과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 때 최선의 결과인지도 알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큐티를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큐티는 매일 성경 조금 읽고 그날의 감동 포인트 적어놓고 밑줄 찍찍 긋고 하는 것이 큐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 즉 세상과 나를 또 이 모든 사회를 조성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약속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자가 하는 것이 큐티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 예수와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는 하늘나라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완성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되는 방법은 바로 지식이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인생을 향한 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조금만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의지할 만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왜 힘든 줄 알아요? 왜 상처받는 줄 알아요? 사람 믿어서입니다. 여러분 왜 국가에 실망한 줄 알아요? 국가를 믿어서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실망한 줄 알아요? 교회의 리더십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뭘 따라가냐면 유행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원조라는 것이에요. 짝퉁이란 그 시대의 어떤 유행과 문화와 흐름을 따라 변하게 되어 있지만 진리라는 것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진리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시잖아요.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교과서는 개정을 한다는 겁니다. 교과서도 바뀌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바뀝니다. 관도 바뀝니다. 오늘은 이것이 유행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전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콜라를 좋아해요. 근데 콜라를 먹으면 살이 찐대요. 하지만 제로 콜라를 마시면 들이켜도 찌지 않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마셨는데 최근에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암의 주범이 제로 음료더라.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이 소식을 처음 듣는 분들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내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제로 콜라를 까며 이건 물과 같은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가 이제 더 이상 탄산을 먹지 못하게 됐을 때 처음 저에게 탄산음료 제로로 마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의사가 사실 암살자였음을, 물론 그분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의 원두 커피가 유행했을 때 살 빼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살이 빠진대. 그래서 들이켜 마신 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시간이 흐르면 점점 얼굴이 누렇게 떠. 그러더니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커피가 태운 거라 또 이것도 암세포를 유발한대. 어쩌라는 거야? 어디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라는 거냐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공부만 잘하면은 네 앞길은 활짝 열려있다라고 믿는 시대였어요. 저는 그 말이 거짓임을 그때도 알았기에 공부를 안 했지만 지금도 확신합니다. 공부머리와 사회머리는 다른 것이더라. 그리고 공부머리도 있고 사회머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닫으면 그 인생은 닫히더라. 아무리 인생이 꼬였어도 하나님이 여시면 그 인생은 열리더라. 미국에서 300여 명의 박사 백수분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사는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땄으니 그 한국 분들이 얼마나 수제요 엘리트였겠습니까? 많은 막히니까 안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를 하는데 얼마나 처음엔 기가 죽는지 다들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백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33살이었는데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너무 미인들이었고 너무 미남들이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좋고 또 공부도 잘하고 어학연수도 하고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에게 저는 항상 눈을 부라리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어차피 너 결혼 못 해봤잖아. 그러면 모든 청년들의 기강이 잡혔던 때를 기억합니다. 잘생기면 뭐해? 이쁘면 뭐해? 지짝을 못 만나서 늙어가는데. 희한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인생은 승리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이 꼬이더라.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라는 줄 아세요? 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인생길을 열 수도 닫을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께, 제 표현입니다, 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걸 좋아하거든.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 영성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면 인생이 열려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인생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버릇이 없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외모가 후달리거나 해서 망하는 인생이 없다고 해요. 망하는 인생, 하나님이 낮추시는 인생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래요. 쉽게 말해서 내 잘맛에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다른 흐름으로 가는 줄 아세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라고 해요. 자기를 과시하라고 해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라고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세상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성경은 반대의 말을 하거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낮추는 자를 높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요. 나의 열심이 나의 자녀를, 나의 열심이 나의 앞날을, 나의 열심이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그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가 사람과 세상과 거대한 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경외하면 사람께 잘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을 인생의 목적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물론 사람에게 잘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루의 시작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잘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지식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소원은 현실이 될 것이고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을 때 사람은 유행도 따라가고 엉뚱한 사람도 따라갑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데는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준이 엉뚱한 겁니다. 기준이 짝퉁에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나의 기질에 있다는 겁니다. 기질이 나의 생각에 있다는 겁니다. 기질을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두잖아요. 거짓과 함께 나의 인생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유행, 유명함, 화려함, 혹은 내 마음이 동하고 뭔가 끌리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엉뚱한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3절부터 한번 이 13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막 교회 내에서 분란 일으키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목사님은 저건 사탄이고 막 하면서 본향교회에 막 비리가 있대 막 이런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얼굴인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을 따르게끔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의 어떤 권력과 자기의 어떤 유명함과 인기를 하소연함으로써 자기를 따르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끔,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끔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람들.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유행, 그 매력에 내 인생의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 진리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하라고 하고 주님이 빚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거든. 사랑은 용서하는 거거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거짓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유행을 말하고 정보를 말하고 인기를 말하고 비리를 말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진리 되시는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4절도 읽어볼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제일 위험한 사람이 여러분 편 들어주고 여러분 얘기 들어주는 사람, 그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럴 때에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용서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오늘날에는 교회에 주중 예배 때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중 예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 예배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신앙의 기준을 유행도 아니라 흐름도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대상으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서로 믿으라고 안 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 위에 굳게 선 사람은 사람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거든. 근데 이 반석이 나의 토양과 나의 복지와 나의 사람들에게 달려있으면 함께 흔들리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이랑 어디 가든지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오더라고. 여기 본향교회에 이게 목회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깊으십니다. 앞으로 본향교회에서 충성하겠습니다. 다음 해 떠났어. 그런 분들 많아요. 저 초창기에는 그래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인간은 다 더럽다, 쓰레기다. 교회에 다니는 것들과 안 다니는 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면서 막 발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사람을 믿니? 모든 건 변한다. 마지막까지 네 곁을 지킬 건 나밖에 없단다.
그게 진리예요. 그 요즘에는 새로 오셔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반갑고, 아유, 교회가 너무 좋아요. 아유, 그러시군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떠나면, 아유, 그러시군요.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왜요? 그게 우리거든요. 저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저예요. 우린 다 바뀌어요. 우린 다 변해요.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저 권사님은 진짜 예수님 같다. 와, 저 집사님은 진짜 저런 분처럼 되고 싶어. 화 있을진저. 나중엔 꼭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 그럴 줄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양아치였다니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양아치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고 실망하는 거예요. 자, 따라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곁을 지키시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하는 진리가 우리를 이 수많은 변수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산성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을 거예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은 비전문인들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다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 전문 분야에 있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는 다 안다는 것이에요. 은행에서 평생 돈만 세시는 분들은 직감적으로 위조 화폐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왜요? 평생 돈만 셌거든.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이제는 타 지역으로 이사 가시거나 하는 분들이 이 교회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은 바로 견적 나와요. 아, 여긴 좋습니다. 혹은 여기는 사입입니다. 바로 보여요. 어떤 분들은 나 공부 좀 하고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 좀 하고 싶은데 여기 어때요? 하고 보내줘요. 딱 보면 압니다. 2단입니다. 왠 줄 아세요?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맨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라서 맨날 듣는데, 그래서 누구세요? 이름을 알려줬어. 2단이야. 여러분, 2단들 설교 진짜 잘해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2단일 수 있어요. 말빨로 사람들 마음 가지고 후려잡는 거는요,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JMS라든지 혹은 저기 대구에 있으신 그거 우리 예수님 계세요. 그 이만희 씨라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 교리 한번 배우고 그분 설교 몇 번 들으면은 여러분이 깨달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2단을 믿었구나. 참된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그리고 거기 들어간다니까? 신천지 다 쳐다봐. 여기 몇 명 있다니까. 여러분 왜 신천지들이 부흥하는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알려줄까요? 일단 말이 잘 맞아. 그리고 신천지 하면 엄청 잘 챙겨줍니다. 혹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신천지 가보세요. 밥 사 먹을 일이 없어요. 맨날 밥 사줘. 그러니까 그런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홀라당 넘어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사람의 사랑,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의 어떤 인기 막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혈안이 되니까 사람은 언제나 헤매다가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생 복받기를 원했지만 그 끝이 참담하더라.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 선한 것을 알아야 되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인생의 기준이 선명히 서서 내가 말을 섞을 사람과 섞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해도 되는 선택과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인생이 열리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인생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선한 분별과 선택이 우리의 앞날을 결정짓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 쫓아갈 때 느린 것 같지만 빠른 길이요, 도는 길 같지만 직진이었고 망하는 길 같지만 사는 길이었음을 발견케 되어지므로 과연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날에도 그 진리 위에 선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 진리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실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설교가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어요, 그 말 가짜였을까 진짜였을까? 진짜입니다. 그런데 왜 바뀔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하셨지만 대표 기도마다 늘 반복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자. 그 기도할 때 또 기도 순서에 넣어야 되니까 그냥 회개라도 넣어야겠다 하고 넣을까? 진짜 죄 짓기 싫을까? 여러분, 죄 짓고 싶어요? 짓기 싫어요. 근데 저 안 줘. 왜 대답 안 해? 봐, 인간이 다 비슷해요. 죄 저 안 줘. 짓고 싶어서 저 그냥 나도 모르게 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싶죠? 예수님 따라가고 싶죠?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싶죠? 예수님 닮아가고 싶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데 성경은 문제만 지적해 주지 않아요.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맞아요. 우린 말해놓고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의지도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힘내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결단, 힘은 쇠약해질지언정 구할 때마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살아나시기를, 강건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